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아멘. 먼저 시반월 월삭에 대한 메시지를 잠깐 나누고 오늘 39번째 시간 누룩을 제거하라 라는 말씀 안에서 누룩을 제거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반이라고 하는 말은 정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 9절에 보면 그때 시반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케 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부된 교회로 일어나기 위한 이 시반월은 오순절이 있는 달입니다. 오순절이 있는 이 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초점은 거룩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이 온 세상을 덮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권위와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세는 능력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에는 친밀함의 은총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주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성물이 성물입니다. 거룩한 물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무로 만들어진 이 휴지통이 왜 성물일까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주님께 속해 있기로 결정하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거룩은 우리의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윤리와 도덕 종교의 의보다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서 나오는 은혜의 강제력은 훨씬 더 구속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으로 행하는 거룩의 관점과 개념은 주님의 생명과 은혜 안에 거주하는 속함의 거룩함과는 게임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보다도 조금 나은 윤리적인 삶을 사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시반월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분의 은총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룩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이 거룩함의 명령의 시작은 여러분 거룩하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의 권세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집니다. 그것이 권세입니다. 이 시반월은 세 번째 달입니다. 사실은 니산월 그리고 이하르월 그리고 시반월입니다. 세 번째 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오늘 이따가도 우리가 함께 가루 서말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3은 연합의 완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7은 언약의 완전함, 10은 충분함의 완전함, 12는
통치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안에 주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 되심, 그 생명의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신 그 능력은 온 열방을 덮는 믿음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의 능력은 우리가 그랬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연합입니다. 그분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은 모든 것을 시작하는 창조의 권세이고, 그 연합은 모든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는 권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 번째 달은 깊은 하나됨, 깊은 연합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부된 우리가,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달이라고 해요. 이번 이 달을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분의 독생자의 생명이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안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그 연합되어 있는 생명이 깊이 있게 기쁨의 영광을 풀어내는 시간이 바로 교회가 되는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참된 연합, 마지막 때는 통합과 연합이 싸우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조직과 유기적인 생명의 몸이 대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그건 더 큰 조직, 더 큰 확장을 이루면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생명의 구조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조직이 아니라 유기적인 몸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생명의 질서 안에 순종하는 유기적인 몸으로서의 교회, 연합된 교회. 아멘. 강제가 아니라 머리의 명령의 질서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몸으로서의 교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가장 존귀한 목적으로 삼는 정결한 교회, 연합된 교회. 아멘. 그 연합의 은혜, 친밀함의 은혜가 풀어지는 세 번째 달입니다. 그리고 이 달은 스불론의 달입니다. 스불론의 달은 거룩한 항구에 배를 메어 열방의 보석과 같은 물질을 흡수하는 거룩한 복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은 히브리적으로는 사업하는 자들에게 있어 큰 부흥이 있는 달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이 스불론은 이사갈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을 잠시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49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신명기 33장 말씀을 좀 보십시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온 보배를 흡수하는 이 일보다 먼저 될 일은 열국의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짝꿍이에요. 이사갈은 시세를 분별하는 은총을 받은 이 지파입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하나의 짝꿍입니다. 배를 메어 열방으로 나가기 위한 거룩한 준비가 되어 있는 스불론과 나가는 거예요. 선포되고 고! 스불론은 나감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감을 기뻐하기 전에 이사갈의 지파는 장막의 거주함을 즐거워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사갈의 충분함과 스불론의 충분함이 하나의 연합으로 이루어져야 스불론의 확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의 이 시바놀의 여러분의 사업과 재정과 이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먼저 열방을 여호와의 산에 초청하는 일을 위하여 보배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기독교 사업장을 이제 크리스찬 사업장을 가보면 사업장의 이 목적이 크리스찬 사업장인데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사업장이 있고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후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는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주께로 주의 산에 콜링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배로운 보물과 그리고 모든 재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흡수되기를 바랍니다. 흡수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의해서 그 물이 쫙 빨아들이듯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정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는 재정을 얻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아멘. 열린 하늘 교회의 모든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이 재정을 흡수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바놀은 짜인, 그 히브리어의 짜인의 달입니다. 이 짜인은 7번째 히브리어의 알파벳인데 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검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떡입니다. 떡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능력이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계속해서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의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무기예요. 성령의 말씀, 성령의 검은 그리스도인들의 전신갑주의 공격형 무기입니다. 아멘. 에베소 6장에서 우리에게 주님 갖추게 하신 모든 무기 가운데 다 방어형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검, 성령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이 칼이에요. 검이에요. 무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날 계속해서 레마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그 깊은 계시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들은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아는 자들, 여호와의 계획을 아는 자들, 아멘. 그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시바놀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무슨 이렇게 의무처럼 하지 말고 주님과의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계획을 알기를 사모하는 신부로서의 갈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왜 죄로 인하여서 넘어졌냐? 아담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미혹합니다.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세상의 신은 혼미케 하는 영을 풀어놓습니다. 근데 그 혼미한 모든 철학과 사상을 능히 이기는 방법은 신랑의 말씀을 발 앞에서 듣는 겁니다. 마리아의 영이 풀어져야 돼요. 아멘. 마리아의 영성, 발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발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주님의 시즌을 알게 됩니다. 아, 이분이 돌아가시는구나. 이분이 아버지의 계획에 의해서 죽으시는구나. 나는 이분의 죽음을 예배해야 되겠다. 나는 이분의 죽음의 시간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거거든요. 할렐루야. 알아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가 돼야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다가는 주님의 시즌이 뭐 그건 주님의 시간이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형통하고 잘 되길 원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아, 이분이 지금 십자가로 올라가시는구나. 이분이 지금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거구나. 이 죽음을 예비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옥합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저가 나의 장사를 예비하고 있다. 죽음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이야기가 함께 전하여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다음 세대에게 기억되는 생명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권능과 능력은 사울과 같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폐위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폐위돼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왕의 무기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의도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의 권능은 신랑의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신랑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랑의 계획을 아는 게 교회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 짜인 이 생명의 무게는 언약의 완성, 7이라고 하는 짜인,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시바노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붙들고 한 달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오늘 짧게 오늘부터 이제 누룩을 제거하고 참된 누룩을 섞은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마지막 7번째의 비유인 그 그물 비유까지 하나님께서 이 7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7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가라지 비유, 첫 번째 비유가 13장 1절부터 2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2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두 번째 비유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31절, 32절에 나와 있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33절은 네 번째 비유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닷가에서 한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바닷가에서 무리에게 말씀하신 네 번째 비유까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고 36절에 다섯 번째 비유부터는 집에서 하십니다. 바닷가에서 하시지 않아요. 집에서 하셔요.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집에서부터 이제 풀어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비유는 두 번째 비유의 해석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밭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까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진짜 신부를 구별하시는, 심판하시는 비유를 후반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하신 마지막 비유, 네 번째 비유가 바로 천국의 확장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천국의 확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합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을 극단적으로 양극단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자를 카톨릭으로 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데 주님께서 이 킹덤의 비유를 쭉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의 가루 서말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비유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한 군데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을 심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고, 이 씨를 심령 가운데 심을 때 이 씨를 받아낼 수 있는 심령이 옥토라고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 씨와 함께 비스무리한 게 함께 뿌려지는데 그게 원수가 심은 뭐죠? 가라지다. 가라지는 마지막 때에 씨인지 가라지인지를 이제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부터 그 두 번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좀, 주님의 해석을 좀 들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세상 끝에 분별한대요.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에 주님께서 직접 하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르치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언제 가라지가 뿌려지냐? 잘 때예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잠을 잘 때
여러분이 잠을 잘 때 가라지가 뿌려져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십시오.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현대의 교회가 사실은 정죄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저와 여러분의 성숙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을 아는 것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의 목적은 다른 사람 정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을 성숙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을 계속해서 회개의 영 가운데 다루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데에 정직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 두 가지와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숙과 성장입니다. 이 성숙과 성장은 씨를 뿌리는 단계 다음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지 않은 상태에서의 확장은 여러분 잘못된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애하돼요. 첫 번째부터 7번째 비유를 통전적으로 봐야지, 하나하나 비유를 여러분 우리가 개별적으로 취하면 안 됩니다. 이 전체 일곱 가지의 비유가 흐름으로 되어 있고 과정으로 되어 있음을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씨 뿌리고 우리를 점검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겨자씨 비유. 자, 겨자씨 비유는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33절에 가로 서말에 넣은 누룩은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성장하고 성장이 있어야 확장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명은 없는데 성장과 확장을 시작하게 되면은 미혹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미혹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이 5주 동안에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는지, 그리스도의 유월절, 그리스도의 초실절,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심었는지에 대한 깊은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성장과 확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성장하고 예수로 인하여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7절 이 동안에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한 주 내내 살피겠지만은 여러분, 누룩을 오순절에는 섞어요.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성장이 있고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좀 한 군데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고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씨를 심으면 그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자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교회가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복음을 심었는지를 이거를 점검만 아니에요. 그리고 뭐부터 하냐? 신학교에서 뭐부터 가르치냐? 성장부터 가르칩니다. 교회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장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비유는 성장부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장의 비유는 세 번째 비유예요. 확장의 비유는 네 번째 비유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프로세스 가운데 진행된 다음에 성장과 확장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을 이곳에 모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벤트를 하게 되고 행사를 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들은 목동들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양을 보살필 때에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픈하시는가? 한 영혼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에게 성장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맡기 전에 아버지 이새에게 부탁받은 양을 목숨을 걸어 목양했습니다. 아멘. 한 영혼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킹덤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성장하는 일을 보게 될 때 성장과 확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은 그냥 별로 관심이 없고 오늘 몇 명 왔어?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야? 그런 것만 계속해서 계수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확장과 성장은 이벤트로 될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안에는 공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영광과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모이면 즐겁긴 한데 뭐 이렇게 교제도 하고 뭐 운동회도 하고 소풍도 가고 좋은데 뭔가 영적으로 깊은 갈망과 깊은 목마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생명부터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정확하게 심는 생명으로부터 성장과 확장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은 첫 번째 절기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과 초실절과 칠칠절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오는 절기예요. 교회는 성령이 임하여 온 열방으로 확장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은 오순절에 일어났지만은 그 확장은 바로 절기의 시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유월입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과 부활 초실, 그리고 그 누룩을 제거한 생명력 있는 유기적인 한 몸의 거룩함을 계속 생명력 있게 묵상한 다음에 오는 오수는 교회의 생일, 확장과 성장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허락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누룩을 섞으라는 주님의 허락이 있기 전에
누룩을 섞게 되면은 그것은 거품이 되고 풍선이 됩니다. 터져버립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한 시즌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 거듭나고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갈망하고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충분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자라게 될 때 주님의 확장과 성장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킹덤의 확장으로 일어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자, 내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생명 다음에 성장입니다. 생명 다음에 확장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시간의 계시 안에서 이 은총들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셔서 주님의 교회로서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인이 가루섬 아래 누룩을 섞어 부풀리게 하는 이 거룩한 확장은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전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복음을 심고 거듭나고 생명이 시작된 이후에 성장과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린할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거룩한 주님의 프로세스, 생명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누룩을 제거하고 주님이 허락이 있을 때 누룩을 섞는 오순절의 확장은 생명을 이해하는 교회에게 허락되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추수입니다. 이 시간 이 영광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십시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이 생명의 확장이 일어나도록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시간의 프로세스를 통전적으로 에하드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오늘 시바널 월삭의 메시지가 선포된데 이 말씀이 몸된 교회 가정과 기업 가운데 기름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오늘 이제 시바널 월삭이 문을 열고 한 달의 생명의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시바날의 모든 영적인 생명이 몸된 교회에 부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나아갈 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 한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예루살렘아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르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예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